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만복의 근원이시자 모든 복의 창조자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복,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이 은혜롭고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는 사람이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우리의 모범 되신 사도들도 모두 다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 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사무엘 사사가 있죠. 그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사무엘상 12장 3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사무엘은 평생 기도하는 분이셨죠. 또한 어디 사무엘 뿐일까요? 구약에서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인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시편 중 절반 정도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구약에서는 기도가 시가 되기도 하고 기도가 찬양이 되기도 하고 기도가 찬미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은 기도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구약의 성도들도 기도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신앙의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또 다른 이는 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 이 두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또 다른 분은 이런 주장을 해요. 성령님께 기도해야지. 이것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은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기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는 거야. 참 헷갈리죠. 의외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혼란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본문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도 아닌 성령님도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꼭 성부 하나님일까요? 그분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며 그분께서 모든 복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복의 근원 되신 또한 모든 복의 주체 되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죠.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복의 시작이 되시며, 성부 하나님은 모든 복의 가정이 되시며, 성부 하나님은 모든 복의 완성이 되십니다.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출발하고,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시행되고,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것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가 지으셨고 그가 행하셨고 그가 이루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상 만물은 그분을 떠나서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으로서 그분께서 복을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만복의 근원이시자 모든 복의 창조자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복,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이 은혜롭고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요점은 우리는 만복의 근원 되신 성부 하나님께, 복의 주체 되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앞선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그분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된 아들, 입양된 아들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친아들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영원전에 낳으신 바 된 출생하신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당신과 동등한 아들의 지위를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우리는 급이 달라요. 본질이 다릅니다.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죠. 반면에 우리의 본질은 흙입니다. 또한 그분은 창조자이신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인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나셨고 우리는 땅에서 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친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여러모로 어깨를 나란히 하지 맙시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을 늘 언제나 주님으로 왕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이죠. 사도는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의 영광의 찬송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이 구절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구절이며 또한 그가 베푸신 은혜는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본질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사 하늘 보좌에서 잠시 내려오셨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시고 친히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상에서 홀로 의로움으로 사셨고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사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죄가 되셨고 그 죄의 값으로 당신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기 위해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사셨으며 우리의 보혜사가 되사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보혜사로 활동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겸손 또는 그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분의 겸손, 곧 그분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향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반면에 그분의 겸손, 곧 그분의 낮아지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은 곧 그분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렇죠.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곧 그분의 겸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분의 이 땅에 오심, 그분의 사람이 되심, 그분의 행하신 모든 사역, 곧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일, 또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살이 찢기고 창으로 찔리심으로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모든 일들, 또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사역 등등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서실 때에는 그분의 모든 것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서실 때에는 그분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됩니다. 요점은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가 되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구절에서 영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독산입니다. 이 단어가 같은 장 22장에서도 쓰였어요. 사도행전 22장 11절. 나는 그의 빛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구절에서 그 빛의 광채가 헬라어 독산, 곧 영광입니다. 이를 볼 때 영광은 광채 그 자체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35장 2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름다움이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빛, 곧 광채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채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모든 만물에 나타나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셔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따라서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로서 본질의 영광이시고 모든 영광의 샘물이 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특성은 바로 절대적인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영원한 영광의 집이 됩니다. 이것은 사도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더욱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모든 말씀들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며 영광에 마르지 않는 셈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그의 아들에게 또한 그의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또한 그의 아들로 말미암은 입양된 당신의 양자들에게도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모든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광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을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죠. 우리는 영에 있어서도 우리의 몸에 있어서도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모든 영광의 근원이 되시며 광채가 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모든 것이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고 우리의 몸은 날마다 낡고 썩어 문드러집니다. 달리 말해서 육신의 영광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사라지듯 마침내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날마다 자라가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마침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따라서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걷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모범 대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